재판이 끝나고 이제 가이사에게 상소하게 올라가는 내용이 나왔는데요. 흔히 우리 인생을 고해 또는 항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바다를 주목하고 있는 거죠. 마치 인생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망망대해를 건너 원하는 목적지를 향해 어딘지 모르지만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이 항해를 하는 길은 쉽지 않습니다. 거대한 풍랑, 파도를 뚫고 가야만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과 같아서 인생을 항해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인생이라는 항해와 같이 단면을 볼 수 있는 본문이 오늘 박상원 집사 읽은 본문인데요. 그 배 안에 선장과 선주, 그 다음에 백부장 율리오라는 장군이겠죠. 그리고 죄수들, 선원들, 그리고 바울 일행 등 해서 엄청 큰 배였어요. 다음 주에 보면 알겠지만 거의 300명가량의 사람이 그 배를 타고 로마까지 항해해야 되는 목적을 갖고 긴 항해를 시작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들의 목적지는 바울이나 백부장이나 다 똑같았어요. 망망대해를 건너 어딜 가는 게 목적이죠? 이탈리아, 로마로 가는 게 이들의 목적이었습니다. 이들의 가는 목적은 같은데 가는 그 이유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백부장 같은 경우는 지금 죄수들을 안전하게 이송해야 하는 역할을 갖고 있어요. 이것은 자기의 삶에 있어서 큰 역할인 것 같아요. 큰 프로젝트가 다가온 거죠. 이 배를 안전하게 이끌고 가서 죄수들을 안전하게 로마의 법원에 데리고 갈 수 있다면, 이것만 잘 성사시키면 자기의 커리어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로마로부터의 엄청난 상급과 또 표창장이 기다리고 있을 수 있는 자기의 야망을 이루기 위한 목적의 로마를 향해서 그는 안전하게 죄수들을 데리고 300명가량의 사람들과 함께 그 길을 건너고 있는 거죠. 그런데 또 다른 이유로 로마를 가는 한 일행이 있죠. 그들은 누구죠? 바울입니다. 바울 일행이죠. 그들은 자신의 야망을 따라 인생의 성공과 성취를 따라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셔서 갑니다. 네가 로마까지 가서 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죄수의 신분으로 갈지는 몰랐지만 하나님이 보내셨고, 성경학자들은요, 이 로마까지 가는 이 배의 이 일정을 사도 바울의 제4차 선교 여행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 두 발로 여러 이방 땅을 거치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선교 여행이지만, 네 번째로 또 여행을 떠나는 그 항해에 이게 어떻게 선교 여행이 될까 하겠지만 우리 말씀을 통해 찾아가면서 그는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부르심을 따라 갔고, 또한 그의 삶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있는, 같은 로마를 향해 가지만 완전히 목적과 방향이 다른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같은 배에 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일이요, 백부장은 개인의 목적을 따라 가고 있다. 인생은 근데 똑같은 건 뭡니까? 우리 가운데 놓여진 인생은 바다와 같다, 항해와 같다. 무슨 소리입니까? 바다의 변덕스러운 날씨가 백부장이 이끌고 있는 배에 있지만 예수님을 잘 믿는 바울이 탄 배에도 여전히 그 어려움들이 있다 없다? 있다. 백부장이나 그리스도인들이나 이 인생의 항해에는 모진 풍파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동일한 선상에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인생이 쉽지 않다, 인생에 모진 풍파가 없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한 치 앞도 못 보는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요, 그래서 이 항해를 할 때 그러니까 때마침 뭔가 운이 좋게 걸려드는 일들이 있고, 역풍이 불어서 또 인생의 풍랑이 와서 힘들어하는 이 인생의 우여곡절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이 배에 탄 이 사람들의 상황인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인생의 항해 앞에 나는 그럼 어떤 태도로 서 있어야 되는가, 인생의 수많은 풍랑 앞에 또 어떤 목적을 향해 가야 되는가, 특별히 그 항해에서 나는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또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꾸려가야 될지 생각해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항해 일지의 작가는 바로 누가라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항상 누가와 함께 동행해서 그 2차 선교 여행부터 다니지 않았습니까? 이 누가는 의사하고 바울의 개인적인 지병들이 있을 때 그것도 고쳐주면서 끝까지 함께했던 바울의 일행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을 지은 사람이 누가이면서 동시에 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라고 얘기할 때 이 우리가라는 복수 안에 누가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항해 일지를 쓰고 있는 건 누가인 것입니다. 그는 근데 오늘 항해 일지를 쓸 때 바울과 함께 먼저 계속 바울이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시작.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기니, 우리가 이탈리아로 가는 배를 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2절 말씀 보면요, 아시아변 각처로 가려 하는데 아드라뭇노 배에 우리가 올라탄 거예요. 그곳으로 향하는 배에 탔어요. 근데 그곳에 누가 따라옵니까? 올라 항해할새 마게도냐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그죠? 그러니까 누가라는 사람이 바울의 긴 여정에 함께하고 있었고요, 심지어 그 배에 동참했던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이 같이 또 이 배에 탄 거예요. 죄수들의 신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함께 여정을 참여한 것입니다. 이 아리스다고는 누굽니까? 들어보셨죠? 잘 기억 안 나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강해 때 있었거든요. 에베소에서 만난 사람이에요. 은장색 데메드리오 사건. 예, 이 은장색 그 우상이 팔리지가 않으니까 바울이 갑자기 예수님 전하니까 은장색 우상이 안 팔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폭동을 일으키죠. 그래서 수많은 폭도들과 함께 바울을 연극장에 끌러가서 막 2시간 3시간 아데미 여신이여 막 소리를 지르면서 이 사람을 돌로 쳐 죽이자고 할 때 바울만 잡혀간 게 아니고 거기 옆에 누가 있었냐면 아리스다고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죽을 고비를 넘긴 사람, 같이 복음을 위해 희생했던 그 옆에 있었던 사람이 바울이 배 타고 로마로 간다 그러니까 그 사람도 같이 탄 거예요. 대단한 친구 아닙니까? 골로새서를 보면요, 이 아리스도고는요 바울과 함께 로마 감옥에도 같이 갇혀요. 정말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은요 그를 빌레몬서에서 자신의 동역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3절 보니까 율리오라는 백부장, 그 전체를 관할했던 백부장, 배의 주인과 같았던 백부장이 시돈에 도착해서는 친구들에게 바울을 친절히 대해서 친구들에게 가서 잠깐 만나고 오세요, 잠깐의 죄수지만 면회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바울이 또 시돈에 있었던 흩어진 교회의 친구들을 만나서 위로를 받는다 라고 1절부터 3절까지 항해 전에 누가는 계속해서 우리라는 공동체를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지금까지 그의 선교 여정에 혼자 간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라고 하는 함께하는 그 사람이 함께해 줬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의 항해에서 버틸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구원의 여정은요 나 혼자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이 반드시 공동체와 동역자 우리라는 존재를 붙여주셨다.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옆 사람, 나 혼자 있지 않고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하고 이야기해 주세요.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할 때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세상은요 힘들면요 세상 친구들은 떠납니다. 아, 이 사람 별로 뽑아먹을 거 없구나, 이 사람 안에서 뭔가 이렇게 나한테 올 것이 없거든요. 떠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친구는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함께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전도서 3장, 요즘 전도서 우리가 묵상하지 않습니까? 큐티책 묵상하는 3장 10절 참 재밌는 말 있죠. 혼자 가다 넘어지면 딱하게도 일으켜줄 사람이 없다. 둘이 누워야 따뜻하고 둘이 힘을 합하면 적에게 맞서 싸우며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삼겹살만 좋아하지 마시고 삼겹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삼겹줄 더 좋아하세요. 삼겹줄, 끊어지지 않는 삼겹줄. 여러분, 이 전도서 3장 10절 보면 혼자 가다가 넘어지면 딱하게 일으켜줄 사람이 없다. 우리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여러분이 내 이웃을 위해, 우리 성도들을 위해, 내 동역자들을 위해, 내 옆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왜 기도해야 되죠? 내가 넘어졌을 때 그 친구가 유일하게 나를 일으켜줄 수 있는 동역자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이 사람을 위해 지금 힘든 상황에 처해져 있어. 내가 이 사람의 우리 이웃이 되어줘서 이 형제를 기도해 주는 이유는 나 또한 인생의 항해에서 풍랑을 만나서 완전히 자초되어 난파해질 때 이 사람이 내 손을 잡아 이끌어 줄 것이기 때문에 나는 지금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다. 혼자 있으면 넘어지지만 딱하게 일으켜 줄 사람 없겠지만 우리라는 공동체가 있어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있어서 일으켜주는 귀한 공동체로 우리와 함께 인생의 신앙의 여정을, 멋진 항해를 해나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금까지 이 교회 개척을 하면서 여러분이 없었다면 여기까지 오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저는 개척교회를 하니까 한 명 한 명의 소중함을 정말 뼈저리게 느낍니다. 큰 교회 있을 때는요 숫자로 보이거든요. 성도들이, 죄송한 말씀이죠. 오늘 막 누가 몇 명 하냐, 존재로 안 보이는데 개척교회 있다 보니까 한 명 한 명이 너무 귀해요. 오늘 이 성도가 교회 와줬구나, 우리 교회를 기도하는구나, 이렇게 헌신하는구나. 얼마나 이게 문득문득 감사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십시일반에서 자기 팔을 떼내듯이 잎사귀 헌금 드리는 이 내용들 보면서 무슨 생각 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상황과 처지를 제가 알거든요. 이분이 어떻게 돈 벌고 있는지 알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서 돈 모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 귀한 지체가 우리 어머니가 한 달 동안 이렇게 뼈 빠지게 일하셨는데 이것을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게 제가 막 기도가 나오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번 403호 공사 또 여러분과 함께였기 때문에 이 역사를 함께 준행하여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처음에 저의 계산으로는 도무지 나올 수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 하라고 하시니까 시작은 했는데 보증금조차도 없었죠. 한 푼도 없었어요. 저희 교회는 매달 그냥 딱딱 맞게 뭔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얘기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건물주가 403호 났는데 왜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는지. 그거 목사님 하시라고 그 믿음으로 받아가지고 다음 세대 애들 5학년 애들이 요즘 막 저기서 저 작은 잠옷실에서 땀 흘려가면서 다 부셔가면서 놀고 있는데 마음이 너무 안 좋고, 작년부터 계속 기도했습니다. 저는 계속 보는 거예요. 공사를 하는 애는 이 공간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겠죠. 이 공간에서 아이들이 예배하면서 은혜 받겠죠. 제가 어렸을 때 여름 성경학교 통해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말없이 죽으실 때 이 찬양하면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면서 어린 뭣도 모르는 코 흘리게 초등학생이 무릎 꿇고 기도했던 그 자리가 교회 교육관에서 그 은혜 받았던 것들이 기억나면서 계속 비전을 꿈꾸는 거예요. 하나님 다음 세대 아이들이 저기서 지지고 볶아하지 말고 403은 그래도 20평 되는 공간 밑에 매트도 멋지게 좀 깔고 조명도 잘고 이게 블라인드도 치고 애들이 와서 은혜 받고 만국을 치료하는 잎사귀로 좀 자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비전만 준 거예요. 근데 그것을 누가 함께 역사했다고요? 여러분입니다. 우리 교회예요. 우리입니다. 제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동참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청년들 가서 라면 하나로 끓여 먹을 자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공사비 예산을 제가 너무 불안해가지고 여기 공사해 주신 전도사님한테 다시 오셔갖고 공사를 제가 좀 불안한 게 뭐냐면 이 전도사님이 좀 일이 되게 많아지다 보니까 또 일이 잘 풀리다 보니까 그때는 혼자 오셨었거든요. 하루만 다른 일당 한 명 됐거든요. 이번에 3명에서 계속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막 계산기를 또 이분들 목수 아닌가 일당들 받을 텐데 저한테 다 막 돈으로 보니까 되게 불안한 거예요. 그러면서 빨리 견적을 좀 달라고 해야지. 제가 막 지금 보증금 어떻게 됐는데 입사경금들 이렇게 모으고 있는데 도무지 안 될 것 같은데 최소한도 일당도 못 드릴 것 같다. 뼈대는 만들어 놨지만 이제 블라인드도 못 달고 뭐 이것도 못 달겠다. 지금 이런 상황이 너무 불안해서 견적이 어떻게 되냐고 물어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얘기하더라고요. 2년 전보다 인건비도 많이 올랐고, 근데 왜 3명 데리고 왔는지 모르겠어요. 자재비도 2년 전보다 30%나 올랐대요. 석고보드 하나가 2,500원 하던 게 저기 가서 보니까 3,300원. 그거 하나 딱딱 붙이면서 깔끔하게 계속 엄청 올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딱딱 하는데 적어가면서 이게 100만 원 들고 인건비만 다 합쳐서 220고 막 계속 불어가는 거예요. 근데 듣고 나서 정말 당황하지 않죠. 그래요? 얼굴이 하얘지는데 그랬나요? 네. 뭐 싸게 좀 해주시지. 막 이러면서 이제 올라왔어요. 교회 올라와서 눈물밖에 안 나는 거예요. 염려가 엄청 되는 거예요. 또 무너지는 거예요. 괜히 했다, 큰일 났다. 보통 일이 아니고 살이 붙는다는 걸 알았는데. 근데 하나님이 또 우리라는 공동체로 그 밤에 또 저를 위로해 주는 거예요. 금요일 밤에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또 한 지체의 문자가 또 오는 거예요. 목사님, 개척교회에 있으면 이런저런 일을 다 겪어보고 힘들 때도 있지만 저는 기쁨의 교회를 정말 사랑합니다. 기쁨의 교회 부흥을 위해서 그 어떤 것도 아끼지 않으려고요. 항상 교회의 부흥 그리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뒤에서 든든하게 서포트할게요 하면서 청년이 헌금을 또 보낸 거예요. 얼마 되지 않을 수 있지만 그 마음이 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구나. 교회를 사랑하는 지체들이 하는구나. 우리가 있구나. 그래서 내가 죽지 않고 살아내는 영광을 나타낼 수 있고 이 교회가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결코 혼자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혼자 살지 마십시오. 혼자만 서 있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의외로요, 여러분 어려움들을 얘기할 때요, 그것 갖고 눈물로 기도해 주는 성도가 바로 옆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혼자 서 있지 마세요. 혼자 힘들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목사님 힘들어요. 목사님 이게 문제예요. 얘기하세요. 너무나도 세상과는 다르게 우리 성도들이요, 여러분의 기쁨이 나의 기쁨처럼 여기면서 울면서 축복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성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가는 거예요. 이 멋진 항해를. 바울 혼자 죄수의 신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누가가 옆에 가주고요. 죄수의 신분으로 따라가봤자 아무 도움 안 될 것 같지만 아리스토고라는 사람은 끝까지 배에 타서 내가 가줄게요. 내가 함께 지원해 줄게요. 내가 서포트해 줄게요. 친구들이 격려하고 그 길을 함께 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의 사명의 길을 마친 줄 믿습니다. 이 여정에 우리라는 공동체가 함께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기쁨으로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기쁨의 교회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항해가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 말씀에는 마침이라는 단어가 좀 많이 나오고요, 또 맞바람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 인생과 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순풍이 불 때, 항해를 할 때 자기 목적을 따라 가는데 마침 딱 떨어지는 일, 세상 말로 운 좋은 일이 떨어져서 이 바람을 타고 갈 때가 있는가 하면 갑자기 맞바람이 불어 역풍이 와서 힘들게 할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여기서 아드라무테노 호를 타는 것은 아시아를 이렇게 타고 그 당시는요, 지구가 네모나다고 생각했던 세계관, 먼 바다로 가면 큰일 난다고 생각했고 땅끝은 저 스페인이 끝인 줄 알았다. 그때만 해도 그랬어요. 그래서 배가요, 그 항해를 보면 다 거의 좀 육지로 붙어서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아시아를 통과하는 배가 사실 다른 번역서를 보면요, 마침 그때 아드라무테노에서 온 배 한 척이 아시아 연안의 여러 항구를 떠나려고 왔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개역 개정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마침 온 거예요. 그 백부장이요, 야, 일이 풀린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죄수들 태워놓고 언제 배가 올까 기다렸는데 마침 아시아를 통해서 저 이탈리아까지 가는 배가 왔구나. 아, 첫 단추가 잘 맞아 기분이 좋았을 겁니다. 아, 내가 로마에 내가 하나의 거대한 업적을 세울 수 있겠다. 이 죄수들을 이송했으니 나는 백부장으로서 면도 살고 크게 승진도 하겠다. 이런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도 우리 삶을 살다 보면요, 내 인생에 때마침 이런 일들이 좋게 일어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제일 좋을 때가 언제입니까? 버스 어디가 늦었는데 버스 타고 내렸는데 막 죽으라고 뛰는데 지하철이 마침 올 때, 안 그러면 막 10분 20분 늦지 않습니까? 근데 마침 올 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마침 지하철이 와서 제가 늦지 않고 갑니다. 예? 우리 뭐 어디 여행 가고 가면은 야, 비가 억수로 전날 밤 쏟아지는데 아침에 일어났더니 마침 비가 딱 끊어졌다. 야, 하나님 은혜다. 마침에 은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내 잔고가 부족한데 어떡하나 걱정하는데 마침 밀렸던 월급날, 이 월급날이 탁 들어와서 마침에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이 뜻대로 됩니까? 4절 말씀 볼까요? 4절 말씀 시작.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아, 마침의 은혜처럼 막 뭔가 세상 말로 운수 대통하듯이 야, 딱딱 내가 계획대로 떨어지는구나, 잘 되는구나 하지만 인생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 거죠. 갑자기 맞바람이 딱 불어오는 거예요. 저항이 오는 거예요. 내가 가려고 하는데 자꾸 끌어당기는 일, 못 가게 하는 일, 생각지 못했던 일, 부딪히는 벽이 내 앞에 있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을 지금 단면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들은 아시아를 이렇게 돌고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맞바람, 사실은 남풍이 불어야지 이스라엘, 이따 지도 보여드릴게요. 이스라엘에서 저 북쪽 이탈리아로 남풍이 불어야지 당시 배는 갈 수 있는데 맞바람이 불었다는 것은 북풍이 불어오니까 이쪽으로 타고 가는데 예기치도 못했던 섬으로 계속 밀려가기 시작한 겁니다. 내 계획과 너무 다른 역풍이 분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살다 보니까 난 이렇게 딱 계획하고 이 날짜에 이 기간을 거쳐서 여길 졸업하고 뭐 이렇게 가면 되겠지. 아, 마침 뭐가 되는구나 했는데 생각지 못하게 우회해야 되는 일, 말도 안 되는 일, 이것들이 우리 삶의 인생의 역풍으로 불어닥쳐서 난 일로 가려고 그랬는데 말도 안 되는 섬으로 끌려 내려가는 일들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역풍이 불었을 때 4절 보니까요,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야. 어떻게 하면 살아야 되잖아요. 내가 계획대로 안 됐지만 또 다른 방법들을 다른 걸 의지하는 거예요. 구브로 해안을 의지했대요. 바람에 밀려서 떠내려갈 수 있으니까 해안에 붙어가지고 조심조심 섬을 의지해서 또 그 일들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나의 지혜와 생각으로 또 살 국리를 얻는 게 우리 인생이죠. 아등바등 살아가면서 여러 피할 길을 이 상황에서 또 이겨내야 되니까, 살아야 되니까. 5절 말씀 보니까 길리기아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결국에는 루기아에 있는 무라시까지 힘겹게 옵니다. 인생이 계속 그런 거예요. 그런데 또 기회가 옵니다. 6절 말씀 볼까요?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백부장이 이탈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 길을 오르게 하니. 왜 개역개정에는 이 마침이 다 없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번역을 보면요, 거기는 정확하게 마침, 우리의 오늘 설교의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이 단어가 들어가서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이렇게 써 있어요. 거기에는 마침 이탈리아로 가는 알렉산드리아 배가 있었다. 여러분, 백부장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계획대로는 이렇게 올라갔어야 되는데 안 됐어. 망했어. 자기 삶이. 모든 커리어가 지금 브레이크가 걸린 거야. 그런데 갑자기 거기에 마침 이탈리아로 가는 이 알렉산드리아 배가 마침 있었다. 야, 또 이 역경을 이겨내는 건 또 기회가 오는구나 하면서 또 신이 난 겁니다.
그런데 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지금 롤러코스터 타는 거 같죠?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다 해안을 바람막이로 행하여 8절.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양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 가깝더라. 야, 알렉산드리아 배가 있어, 이것 타고 다시 가야지, 또 길이 열렸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계획했지만 인생이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오늘 단어 보세요. 간신히 그냥 인생이,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거예요. 바다에서 노를 막 죽으라고 쳐도요,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지 열심히 살아도요, 풍랑이 한번 불면 제자리. 참 허무해. 막 죽으라고 노력하면서 이게 내 계획들이, 이게 내 성공이야, 내 구원이야, 이게 내 살 길이야 가지만 내가 예상치 않았던 풍랑이, 바람이 한번 불면, 또 역풍이 불면 또 제자리. 이게 뭐죠? 그게 우리 인생이란 겁니다. 마침 뭐가 온 것 같지만 그 마침이 아무런 도움이 안 될 것처럼 또 간신히 그냥 삶을 살아가 결국에는 미항이라는 뜻은 좋은 항구이지만 작은 항구에 도착하는 것이 결국 이 백부장이 이끌어온 이 바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서를 보니까요, 이러한 인생 가운데 우리를 두신 이유에 대해서 나와 있더라고요. 왜 인생이 내 계획대로 안 될까? 왜 인생에 우리는 미래를 알 수가 없을까? 전도서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 때가 있다.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뽑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고, 통곡할 때가 있으면 기쁠 때가 있다. 근데 그 때와 기한을 누가 안다고요? 하나님만 아신다. 여러분이 미래를 안다면 여러분은 결코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여러분이 무엇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게 죄를 떠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하나님 관계고 영원히 남는 사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이 뭐가 되고 안 되고 마침 잘 됐다, 내 계획대로 됐구나, 안 되니까 막 또 안 되는, 그게 아니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전도서는 뭘 말합니까? 잘 될 때는 기뻐하고 슬플 때는 생각하라. 누구를? 너희 창조주 하나님을. 하나님이 너희 미래를 붙잡고 계시다. 너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기를 원하셔서 우리가 망망대해 같은 알 수 없는 항해 가운데 우리를 두셨다. 우리 인생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백부장이 되다는 것처럼 계획해도 이제 됐다, 마침 또 됐다, 이대로 갑시다, 막 우회, 막 떠내려가, 말도 안 되는. 그러다가 결국 좋은 항구에 도착했지만 이게 자기 목적은 아니지만, 믿는 사람 안에서는 모든 통곡과 기쁨과 울음과 웃음의 때가 하나님 안에 있기에 하나님 의지하며 이 상황에서 하나님 뜻을 물어가며 걸어가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세상과 다른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전도서 3장 14절 말씀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따라해 봅시다. 내가 알았도다. 다시 한번, 내가 알았도다. 우리 미래는 모르지만 이것을 통해 하나님 경외하라는 거구나, 내가 알았도다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인생 내 뜻대로 되는 거 아니구나. 우리의 모든 역풍보다 크신 주님, 마침보다 크신 주님의 손에 내가 있기에 주님을 두려워하며 떨며 그분을 의지하며 경외해야 되는 거구나. 사람의 자신의 입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한 거다. 여러분, 그 미래에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주님 의지하며 기도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 백부장 일행은 하나님 믿는 일행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떡합니까? 백부장은요, 하나님 모르거든요.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이탈리아 가는 길을 포기할 수는 없지. 자꾸 야망이 목적이, 그게 자기의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나 그래도 그거 성공해야지, 이 많은 죄수를 난 끌고 가야지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한 게 아니고요, 어떡합니까? 빨리 로마로 그래도 가야지 계속해서 역행을 하는 겁니다. 사실 돌고 돌아 미항에 이르렀을 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조언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사실은 이 백부장이 자기 계획대로 하면 올 겨울이 오기 전에 이탈리아에 도착했어야 돼. 근데 계획대로 안 돼서 갑자기 이상한 섬까지 왔어, 미항까지. 그러면 이 백부장이 되게 자기 생각 속에 하나님이 브레이크 건 거다, 하나님 의지하면 잠깐 이 겨울을 여기서 나면 좋겠는데, 백부장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도 난 가야지, 그래도 이 겨울을 뚫고 가야지, 나 성공해야 돼, 그게 내 구원이야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보세요. 9절 말씀 보시면 사도 바울이 9절 10절 이렇게 팁을 줍니다.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바울이 딱 보니까, 여러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이 그레데 섬과 그레데 해안을 온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왔거든요. 바울은 배를 엄청 탔던 사람인데, 우리 선교 여행 보면 늘 배 타고 막 아시아, 이탈리아 다 건너갔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대단한 사람이 사실 여기도 왔고, 여기서 말하면 9절 보면요,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라는 것은요, 이 종교력에 따라 보면요 10월 말이 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딱 알고 있는 거예요. 이 10월에 금식하는 절기가 끝나면 지중해 해안에 많은 돌풍이 부는 시기가 오는 거예요. 그걸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백길이 험난하다는 정보를 바울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항에서 비록 작은 섬이지만 300명 머물기는 작은 도시지만 여기서 겨울나고 가는 게 안전합니다. 자기도 정보가 있고 생각이 있고 백길이 아주 해박했던 바울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바울은 누구죠? 성령이 그와 함께하는 사람 아닙니까? 바울이 아무리 생각해도 여기서 있다가 지금 우리의 스텝과는 다르지만 겨울 보내고 봄에 가야 됩니다. 성령님이 자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백부장이 그 말이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문제는 이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백부장이 바울의 말보다는, 바울의 말이 크게 들리지 않아요. 선장과 선주의 말, 그래도 선장이 더 경험 있지 않겠는가? 그래도 돈 많은 선주의 말을 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심지어 12절 보면요, 여론이 막 몰아가고 있어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이 고관들이 옆에서 백부장을 막 얘기하면서 겨울 여기 지내기는 좁습니다. 힘들어도 여기 미항에서 그레데 그 베닉스까지 가는 건 별로 수키로 안 걸리지만, 비록 백길이지만 여기만 좀만 가면 겨울도 지내기 좋습니다 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겨울을 지내자는 자가 더 많으니.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의지했던 거는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아야 되고 하라면 해야 되는 건데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 고집대로 난 내 스텝 맞춰야 돼, 빨리 가야 돼. 바울 당신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이 더 나에겐 더 힘있게 들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가자 그러니까 나한테는 그게 맞아. 자기 계획, 자기 생각, 자기 아집대로 하나님 가지 말라 말리는데 그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백부장이 자기 야망을 이루기에 조금이라도 더 로마로 가야 한다는 분주함 속에 그냥 하나님을 배제한 채, 인생에 하나님 플러스 알파를 배제한 채 나는 그냥 열심히 살면 되겠지, 내 인생으로, 내가 인생의 베테랑이야, 베테랑 선장 의지하고 돈 많은 선주가 있으니 나는 잘못된 결정이 아니겠지 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한 채 그 길을 걸어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 유라굴로라 하는 광풍이 크게 일어난다. 여러분, 우리 항해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때에 순풍이 있을 때도 있고 역경도 있을 때, 역풍이 있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인생에게는, 자기 계획만 의지하는 사람은요 결국 역풍만 불어, 광풍이 불어 구원의 여망조차 없는 상황까지 흘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누구의 말을 더 신용 있게 듣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데 목사님 좋은 소리 하시네요. 그렇지만 목사님 세상 돌아가는 거 모르잖아요. 제 계획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잠깐 좀 빠져 있어 주세요. 일단 이거 서포터 그냥 도와주시면 됩니다. 이게 돼야 내 인생의 구원입니다. 이게 돼야 내 인생이 풀려요. 하나님 그냥 도와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면서 주일날 예배 드린다고 오고 있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난 꼭 이게 성공이야, 이 목표를 이룰 거야, 이 작은 미항은 내 목적지가 아니야, 너무 불편해. 바울의 말, 하나님의 말을 들을 귀가 없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이번 일만큼은 내가 전문가잖아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할게요. 그러다가 큰 유라굴로 강풍을 만나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지도 한번 볼까요? 이 상황을 제가 좀 설명해 드릴게요. 자, 가이사랴에서 잡혀 있었고 두로로 올라가서 배를 타고 시돈에서 아까 친구들 만났어요. 그리고 이 위쪽이, 저기가 이탈리아예요. 이쪽에서 지나서 여기를 타고 가려고 그랬는데 두브로를 지나 갑자기 남풍이 불어서 위로 못 가고 살모네를 지나 여기 미항이라고 써 있는 이상한 섬까지 도착한 거예요. 이 미항에서 베닉스는 되게 가깝습니다. 한 섬에 있어요.
근데 배를 타고 여길 가려다가 자 보세요. 이 사이에서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요. 가우다라는 섬에 간신히 도착했지만 여러분 이 배가 간 지도를 보세요. 이제 어디로 갑니까? 망망대해로. 여기 다음 주에 이 내용을 보면요, 저기는 그냥 아무런 육지도 없는 그 풍랑에 이끌려서 이도 저도 할 수 없는 망망대로 그냥 배가 표류해서 가게 되는 상황 가운데 오게 된 겁니다. 미항에서 베닉스 가려고 고집을 부렸다고요. 한번 볼까요? 15절 말씀.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배가 밀려 바람에 맞추어 갈 수 없고 가는 대로 두어 쫓겨가다가 16절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자 보세요. 유라굴로라는 이제는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는 광풍을 만나요. 인생의 엄청난 풍파를 만난 것입니다. 배가 밀려서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는 대로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이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없이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살았다가 하루아침에 좌천되고 하루아침에 부도나고 하루아침에 억울한 일 당하고 하루아침에 사고가 나는 일. 나는 남풍부로 순하게 갈 줄 알았는데 갑자기 여기 표현 보세요. 얼마 안 돼요. 갑자기 생각지 않았던 광풍이 내 인생에 몰아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의지하지 않고 살다가 이 광풍을 만났구나. 거기에 한번 떠밀려지잖아요. 그러면요, 그 정신없이 생존에만 급급하고 그냥 내 인생이 아무런 계획과 뜻도 없이 그냥 막 흘러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보세요.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거루가 뭡니까? 구명정이거든요. 이거 유일하게 갖고 있었는데 그게 막 떨어져 나가니까 그거 간신히 잡아가지고 잡아매고. 17절 보니까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들어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이건 모래톱이라고 해서 해안을 다닐 때 밑에 갑자기 나와 있는 언덕에 바다 깊은 곳에 이게 딱 걸려버리면은 배가 자초하고 난파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 연장 내려서 걸리나 안 걸리나 하면서 조심스럽게 그냥 싸우는 거예요.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19절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20절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지 못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으니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아까 그 망망대해로 가서 이제는 더 이상 이탈리아고 뭐고 배에서 사냐 죽느냐 있는 짐 다 버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가량을 해와 달도 보지 못하고 빛을 보지 못하고 거대한 이 풍랑, 광풍이 부는 허리케인 속에 잡혀서 거의 배가 침몰하기 직전 구원의 여망마저 없는 상황 가운데 그들이 몰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그 갈릴리 호수를 떠나 그 배를 띄워서 제자들과 함께 북쪽으로 건너가는 내용이 마가복음 4장에 나옵니다. 갈릴리는 호수지만 사실은 엄청 커서 바다라고도 불려져. 엄청난 태풍이 불 수 있고 광풍이 부는 곳이거든요. 근데 신기한 게 예수님을 배에 태우고 가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시냐면요, 배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셨다고 나와 있어요. 배 고물은 배 맨 뒷변이 후미에 작은 창고 같은 쬐끄만 짐 같은 거 놓는데 거기 가서 예수님이 이렇게 구부려서 새우잠을 자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잠깐 주무신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생각합니다. 주무시고 있으니까 갑자기 풍랑이 와요. 한 배에 예수님이 탔음에도 불구하고 풍랑이 올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그 이유는 뭐다? 예수님을 주무시게 뒀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 주님의 말씀을 늘 잠재워. 예수님이 내 안에서 잠든 것처럼 아무 영향력 없이 예수님은 저 고물에 찌그러져 있어 주세요. 말씀하지 마세요. 생각해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주무신 동안 좀 왕따 시킨 것 같아. 예수님 저 뒤에서 혼자 이렇게 제자들이 맨 앞자리에서 자기들 세상 얘기하고 뭐가 누가 높은 데 갈까, 야 우리 배에다 건너서 내가 얼마나 또 유명해질까, 큰일 할까 막 자기들 얘기하면서 자기들이 배의 키를 잡고 있었고 배의 뱃머리에서 자기들끼리 돛을 잡고 있으면서 내가 이 배의 선장이 하면서 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저 고물에서 자고 있던 예수님 혼자 멀리서 제자들, 야 나 없이도 잘 노는구나, 나 없이도 배를 잘 이끌어 가는구나 하다가 피곤하신 나머지 주무시는 척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잠드신 거죠. 예수님이 주무시니까 뭐가 와요? 배에 그 물이 꽉 차는 풍랑이 오는 거예요. 그제서야 제자들이 뭐합니까? 예수님 왜 주무세요? 일어나세요. 그때 예수님이 그 말씀합니다. 일어나셔서 풍랑을 잠잠케 하더니 너희에게 믿음이 어디 있느냐 혼내세요.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 믿음을 도대체 어디다 두고 있니? 왜 나는 저 뒤편에 고물 뒤편에서 아무런 영향력 없는 것처럼 왕따 싣고 잠들어 있게 하고 내가 너와 함께 매일의 삶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함께 하는데 왜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처럼 있고 너희 믿음은 세상 한복판에, 세상 정보에, 세상 성공하는 법칙에, 내 열심에 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살아가면서 예수님은 뒷방 노인네 취급하냐 이 말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뭐가 온다? 내 계획대로 했다가 유라굴로와 같은 광풍을 맞이하는 날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감사한 건 무엇입니까? 구원의 여망마저 없지만 그 배에 누가 타고 있죠? 바울이 타고 있었다. 바울은 누구죠? 야망의 바다를 향해 가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가는 사람이 있었고, 그래서 참 신기한 게요, 제가 이때 깨달았어요. 왜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배 타고 아무 교회도 세우지 않고 그냥 그저 끌려가서 배 타고 로마까지 갔는데 그거를 바울의 4차 전도 여행이라고 선교 여행이라고 얘기할까? 바울에게 있어서 4차 선교 여행의 교회는요, 바로 그 알렉산드리아 배에 있는 구원의 방주 같은 그곳이었어요. 거기서 그 300명의 사람들을 구원해 내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자는요 가서 도착해야 돼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도착할 목적도 있지만 그의 삶의 모든 여정이 같은 풍랑을 맞기도 하고 순풍을 맞기도 하고 좋은 일이 있고 마침 좋은 일 어려운 일이 있지만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옆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선포해주는 존재가 된다. 그게 바로 사명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요 배 타고 가는 죄수의 신분에 가는 그것이 자기에게 4차 선교 여행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밖에 없었을 때는 백부장이 실수한 가운데 유라굴로 광풍에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 바울은 누굴 믿었죠? 하나님을 믿었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이 그들을 살립니다. 우리 21절부터 26절 거의 다 왔어요. 네, 힘내세요. 26, 지금이 막 배탄 순서 같아. 21,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로되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무슨 소리입니까? 갑자기 바울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내 말을 들으십시오. 이들이 이제 다 죽을 지경이 되니까 그제서야 바울 말이 들려요. 여러분, 근데 바울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진작 내 말 들었으면 좋았을 뻔하지 왜 이렇게 고생하고 방황하다가 이제 와서 내 말을 듣습니까? 딱 우리 얘기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릴 때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갔다가 결국에는 광풍 맞아서 아무것도 일으킬 수 없는, 내가 가져갔던 그 배마저 다 손해를 봤던 방황하는 삶을 살고 서야 그제서야 하나님 말씀이 들립니다. 그래서라도 들리면 하나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 왜 진작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았니? 너 왜 진작 하나님만 예배하지 않았니? 너 왜 진작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니? 진작 내 말 들었으면 이 고생 안 하고 그냥 편안하게 목적지를 향해 갈 수 있지 않았겠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이 높아심이 목회자로서 들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예배 나오세요. 여러분 기도 생활 하셔야 삽니다. 여러분 매일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아무도 그렇게 살지 않을 때, 청년들이 방황할 때, 주님 아니 목사님 예배보다 더 중요해요. 이게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무슨 말씀이고 바빠서 기도 못해요. 지금 제 상황을 아세요. 저는 코에 단내가 나게 사는데 이 열심인 걸 왜 모릅니다 하면서 저한테 반문한단 말이죠. 제 마음이 착해가지고 혼도 못 내요. 혼내고 싶은데 미안합니다. 막 여기까지 문자 썼다 지운다니까. 야 너 정신 차려라. 지금 예배가 중요하다. 기도가 산다. 너 인생에 계속 얘기했는데 그래 놓고 나중에 크게 큰 코 다치고 와서 그때 돼서 내가 이렇게 방황하지 말걸. 방황하신 분들 지금 간증들 해보세요. 집사님 그죠? 그때 하나님 말씀 들었으면 젊었을 때부터 하나님 크게 쓰시고 막 그죠? 하나님 영광에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 뒤늦게 돌아오신 사람들은요 그것도 은혜지만요 참 안타깝게도 후유증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순간 배가 다 파손되잖아요. 생명만 살잖아요. 이 전에 과거에 20-30년의 그 방황했던 시간들이요 너무 후회된대요. 너무 후회된대요. 진작 돌아올 걸.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이 예배를 전쟁처럼 얘기하는데도 사람들이 느끼질 않아. 이게 생명이 이렇게 살아야 돼. 귀뚱으로도 듣지 않아요. 그때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듣더라. 도대체 여러분의 말씀에 뭐가 영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에 말씀이 한 자라도 힘이 있습니까? 우린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 보세요. 그 상황에서도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어떻게 그걸 확신할 수 있어요? 자기가 신이 아닌데 어떻게 미래를 얘기합니까? 그는 너무 당당해요. 26절 보면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배는 파손될지 모르지만 이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자 약속하셨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그 미래를?
그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린 누구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시오.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전부입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감각과 생각들, 상황들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따라갈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의 여망이 없었던 사람들에게 그 힘 있는 백부장이 소용이 있습니까? 돈 많았던 그 선주가 힘이 있었겠습니까? 경험 많은 선장 그제와서 의지한들 뭐 하겠습니까? 야, 다 버려. 우린 죽을 수밖에 없어. 다 소망이 없는 절망의 행위, 무망의 행위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무엇이 힘이 되겠습니까? 우리 미래를 아시는 주님, 잠들고 있는 주님을 깨우는 거예요. 주님, 죽겠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우리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면서 주님 매달린 그들 안에서 풍랑을 잠잠케 하고 이제라도 다시 걸어가자. 사명을 따라 빛나간 화살 같은 내 인생이 사명을 따라 걸어가는 인생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구원의 여망이 혹시 없는 사람, 지금까지 방황하다가 하나님 없이 살다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됐습니다. 제가 이 어둠 가운데, 빛 가운데 민낯이 드러나는 게 너무 부끄러워요. 주님, 오늘 찬양처럼 빛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없이 산 인생이 이 정도군요. 그 모든 것을 우리를 수치를 주고자 하는 게 아니고 다시 살자, 회복하자, 주의 말씀만 믿겠습니다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팀 케일러 목사님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셨어요. 저한테는 되게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복음은 뉴스고 종교는 조언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 차이가 뭔지, 조언은 어드바이스 아닙니까? 조언은 뭡니까? 다른 종교는요, 구원은 이렇게 해야 받을 수 있어 라고 우리에게 조언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길을 가야 돼, 이 길을 가야 돼, 이렇게 하면 돼, 그게 너의 구원이야. 다른 종교는 다 조언이에요. 근데 복음은 뭐라고요? 조언이 아니라 뉴스다. 뉴스는 뭡니까? 된 사건이에요. 소식이에요. 구원을 내가 이 사람 저 사람 얘기 들어서 조언을 받아서 가는 게 아니고, 뉴스라는 건 뭡니까?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건이요 소식인 줄 믿습니다. 유라굴로 광풍을 만난 나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다. 예수님이 내 삶에 오셨다. 이제 내 삶의 선장 되길 원하신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삶의 선장이 더 이상 제가 되지 않겠습니다. 제 생각과 경험이 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선장입니다. 뉴스가 들려온 거예요. 주님이 계시구나, 주님이 아시는구나, 그 주님 믿고 의지하겠습니다 하며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만이 구원이십니다. 주님만이 반석이십니다. 주님만이 소망이십니다. 이 소식이 들려옵니까?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 가정의 선장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목적이 이끄는 삶, 니고덴 목사님이 이런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복을 막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자신이다. 우리의 의지와 집요한 자만심과 개인적 야망이 그 길을 막는다. 우리 삶이 내 계획대로 되려고 야망 따라서 열심히 살아서 풍랑 일어 결국에는 표류하는 인생, 망한 인생, 구원의 여망이 없는 인생들이 있습니까? 오늘 그 핸들에서 손을 떼십시오. 주의 말씀을 읽고 주님 나의 선장됩니다. 구원의 여망이 없는 내 삶에 오셔서 다시 한번 구원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경험 많은 선장이 아니라 돈 많은 선주가 아니라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믿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품에 품으셔서 찬양합시다. 주품에 품으소서. C코드로 다시 할게요. C코드로 주품에 품으소서. 품으소서.
거친 파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폭풍 가운데 다시 한번 잠잠하게 주를 버리라 거친 파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아멘 잠잠하게 주를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인생의 배 주님 나의 선장 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래요. 한 걸음 더 멀리 가르쳐 주시면 좋겠는데 내 발의 등이에요. 왜냐하면 더 가르쳐 주고 미래를 알려주면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셔서 말씀 가운데 다음 항해는 여기야, 다음은 이렇게 가야 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이 풍파와 역경을 뚫어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사명의 자리에 인도함 받아 마침내 등대 대신 주 말씀 내 발의 등이여 내 길의 빛이니다. 저 멀리 있는 빛을 향해 걸어가는 인생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이전에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살았던 우리 인생이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회개하고 하나님 유라굴라 궁풍을 맞아서 그것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잠자는 주님을 다시 한번 이 시간 깨웁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회개합니다. 내 인생에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정 가운데 오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주세요. 보여주세요. 주님 매달리게 해주세요. 이끌어주세요. 주님, 우리 배에 선장돼 주세요. 백부장이 얘기하는 선장과 선주가 아니라 주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주님 와주세요. 주님 소식 들려 감사합니다. 예 오시옵소서. 예 오시옵소서. 예 오시옵소서. 주님 구원의 여망이 없는 내 인생 가운데 와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탄 배가 내가 주인이 되어져서 야망을 이루기 위한 배가 되고 야망의 나라, 인기의 나라, 물질의 나라, 그게 나를 구원해 줄 것처럼 만드는 인생 아니라 풍랑이 일 때도 순항이 불 때도 예수님이 태워져 있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동안 살면서 하나님 없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살려고 했지만 생각지 않게 우회하고 물에 휩쓸리듯이 떠내려가면서 붙잡을 수 없을 처럼 구원의 여망마저 없게 된 우리의 인생들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인기가 있어야 돼, 내가 이게 풀려야 돼 하면서 자기밖에 모르고 있는 인생들이 있습니까? 복음은 주님의 뉴스라고 하였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셔서 너에게 이제 더 이상 안심하라 말씀하여 주시며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며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을 믿노라 우리가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며 여기 있는 어떤 사람도 구원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없다는 그 주님의 소식 뉴스가 오늘 우리 가운데 들려온 줄 믿습니다.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이제 주님의 말씀에 우리 귀를 열고 크게 듣고 선장과 선주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한
한치 앞도 모르는 인생이기에 주님 의지하고 주님 믿고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수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방황하며 진작 들었으면 좋았겠지 하면서 오늘 이 시간 회개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주님을 우리 인생의 배의 선장으로 모셔드립니다. 주님 안에 매 걸음이 사명 따라 걸어가고 구원을 이루어내고 마침내 주님이 원하시는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는 믿음의 여정을 주님 대장 삼고 또 그렇게 동역하는 우리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대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대장 되시고 선장 되시고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의 달려갈 길과 함께 특송이군요. 죄송합니다. 네, 우리 뜰 헌신 예배 봉헌 특송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께 박수로 오늘 돌립시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이랑도 너무 잘 맞는 찬양이고, 오늘 이곳이 하나님의 축복된 사랑이 부어지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별을 만드셨대요. 풍랑같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는 분, 하나님의 별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에 찬양하고 드린 예물에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그 직분은 우리가 증인되는 겁니다. 주의 증인으로 세워주셨네.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시니 깨진 지그는 나를 통해 은혜의 빛 밝히시네.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 증거하느니 내 생명조차 조금도 아끼지 않고 내게 주신 길을 걷네. 사방에 둘러싸여도 답답한 바다심 중에도 나는 멈추지 않네. 주가 함께하시니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 우리를 통해 생명의 역사가 죽을 아멘 살리시리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 증거하느니 내 생명조차 조금도 아끼지 않고 내게 주신 일을 해. 잎사귀연금 손우석 장애림, 손승리 손사람, 하나님 기쁨의 교회를 세워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 감사함으로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위한 지경을 넓혀 주세요. 잎사귀연금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합니다. 손진석 형제님 드렸습니다. 우리 김지아 박민국 성도님 가정 입사경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세워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것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도록 다음 세대에 부어지도록 우리 성도들 헌신하여 같이 벽돌을 하나하나 쌓아 중수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시작한 즉 마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세워져 우리 아이들 뛰어놀며 은혜 받는 자리 될 줄 믿사오니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드린 예물의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잘 들릴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 안에 깨어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물질 쓰이는 곳에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고 물질 때문에 궁핍한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 매일 만나로 지켜주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 위로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선장과 선주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인생의 항해를 나아가기 원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삶과 미래,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사업 위에 열방 가운데 흩어져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의 삶과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수고하셨습니다. 결과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뜨거운 예배 감사하고요. 끝나고 전체 모임이 있습니다. 꼭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한 분들도 한 주 동안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